11월 25일 목요일 날마다 죽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지금까지 예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선언하셨다면 오늘 7장부터는 예언에서 환상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어떠한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다가올 그 심판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1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1번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메뚜기, 불, 다림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두 그림, 메뚜기와 불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정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2절 보게 되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고 또 부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간절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두 번씩이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셋째 그림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조차도 더 이상 이제 말을 잇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 정확한 그 실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담 곁에 놓인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끝에 추가 달려있는 줄입니다. 추가 묶인 줄을 이렇게 놓게 되면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이 다림줄을 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다 맞추게 됩니다. 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다림줄을 대어보면은 이것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또 얼마만큼 방향이 틀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축하시면서 담을 쌓아 가시는데 그에 따라 이 다림줄을 대어 보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대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수직선에서 한참 벗어나서 지금 붕괴를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보게 되면 베델 제사장 아마스야가 아모스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보게 되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야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스야는 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소였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종교 지도층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스야의 이 예언은 아모스의 예언과는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스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복과 성공과 번영, 축복 이것을 약속했을 뿐 죄와 순종과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스야는 이러한 심판을 예언한 아모스의 그 선지자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를 대적했고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번 질문 보게 되면 예언을 금하는 아마시아에게 아모스가 답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보게 되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였나니.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농부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런 참된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그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등에 업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거짓 제사장이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위협과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1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당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왕에게는 인정받았으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하였던 그 거짓으로 사는 자의 그 말로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공과 권력이 아니라 거룩과 회개와 희생과 섬김의 그 좁은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